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예배는 25일 날 따로 드리고,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마지막 장이죠. 654쪽에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다 주의 것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이 모두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최근 몇 주간 동안 역대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은 특별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해방된 후에 기록된 그런 성경책이죠. 역대기 상을 보면 그런 근거가 나오죠. 역대기 상에 쭉 1장부터 쭉 이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저 한 9장 10장쯤 보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온 사람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그걸 봐서 이게 역대기상은 포로기에서 해방되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귀환한 이후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특별히 역대기상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다윗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지고, 비록 이역만리에서 포로기 생활을 겪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역대기가 그런 책이라고 그랬죠. 역대기가 열왕기하고 달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는데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히 변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나, 그리고 또 다윗 왕국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역대기 상하가 쓰여졌는데, 그런 차원에서 역대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다시금 보장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역대기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상은 다윗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 왕조의 계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10장부터 28장까지는 다윗 왕의 전반적인 통치, 다윗이 어떻게 통치를 했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어떠한 통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29장은 마지막 장으로 다윗의 감사기도, 오늘 본문 이제 설교할 게 다윗의 감사기도 내용이죠. 다윗의 감사기도, 그다음에 이어서 솔로몬의 등극,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29장입니다. 특이한 점은 다윗은 성전 건축에 굉장히 큰 관심이 있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건축하고자 했던 그 성전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열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했죠.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 과정을 보면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막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는, 성막을 건설하는 그 과정과 아주 흡사하죠.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윗이 마음대로 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았단 말이죠. 그 설계도를 받았던 내용이 역대상 28장 11절로 19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오늘은 11절 19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1절에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그 설계도를 주었는데 12장부터 18장까지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하고 여기는 금이 얼마 들어가고 은이 얼마 들어가고 재료가 얼마 들어가고 자세하게 기록한 다음에 19절에 마무리를 하는데,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결국은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원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다윗 왕조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 괴인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다 동참하는 것이니까 아주 전 백성들이 동참을 하게끔 또 실제 동참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온 백성과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준비를 하였고 또 완공을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로 이동 성전인 성막을 만들었죠. 그 성막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를 비치함으로써 그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동할 때 성막이 먼저 가고 또 서고 가고 서고 머무르고 그것을 반복했는데 그런 세월이 40년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실로라고 하는 여리고에서 약간 떨어진 실로라고 하는 그곳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궤를 이제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로가 이제 성막이 있던 곳인데, 그래서 사무엘 상에도 보면 이 한나가 기도하러 갈 때 실로에 가죠. 실로에 그 엘리 제사장이 심어하고 있던 그 성막 거기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거기서 응답받고 그 어린 사무엘도 실로라고 하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서 실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다 믿고 실제 그런 역사가 있었던 그 성막 안에 있던 언약궤가 어느 날부터 변질되어서 도깨비 방망이가 된 거예요. 나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제 아벡 또는 에베네셀 그 지역에서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이 나중에 1차에서 대패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2차 싸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져오잖아요. 법궤를 가져온단 말이죠. 법궤를 가져오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기 때문에. 근데 막상 이 블레셋도 법궤가 왔대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 싸움에서는 오히려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빼앗기고 한참 있다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지파가 추대하는 왕이 된 이후에 법궤를 가져오잖아요. 1차 때는 실패하고 1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수레에 이렇게 얹어 가다가 덜컹덜컹대니까 팍 이렇게 웃사가 이렇게 손으로 누르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결국 포기하고 2차 때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 법궤가 그 모세 때부터 전해 들어오던 그 성막 그 안에 있던 법궤를 보관할 장소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하고 그러니까 성막하고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이 모세로부터 나왔던 그 성막 법궤가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왕궁은 짓고 나서 다윗이 왕궁은 너무나 아주 멋지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짓지 마.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그 아들에게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성막이라는 것이 성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그대로 보여주고 이제는 그 모든 중심이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집중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들은 나중에 1년에 3차례씩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죠. 바로 성전은 단순히 언약궤를 보관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완성되면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되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초가 성전이 완공됨으로써 확립되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그렇게 아주 그의 큰 소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명을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자원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아주 준비를 다 끝낸 다음에 다윗이 임종 직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일종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 28장에서 다윗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과 은을 전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보냈는데 백성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다윗이 절대 왕중의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재산이 많이 났잖아요. 지금도 보면 태국 같은데 왕실은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잖아요. 이 다윗에게도 금과 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가 지도자로서 전부 다 헌신을 하니까 거기에 감동을 얻은 백성들,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금은을 다 이렇게 모으니까 성전을 짓고도 남는 그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 바로 다윗 왕의 이런 자세가 그가 누린 엄청난 복의 출처가 어디였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우리가 지도자라고 해서 다 솔선수범하는 게 아니죠. 내가 먹을 거 다 쌓아놓고 남는 걸 드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윗은 있는 걸 전부를 준 거예요. 그 말은 그 물건의 그 귀한 물건의 재산의 출처가 어디인지 누가 주셨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그 사명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모든 재산을 갖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바로 이 고백.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다. 다 주께 속하였다. 일부가 아니고 다 주께 속하였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백이 고백, 그죠? 우리가 사람도 서로가 오해가 없으려고 그러면 고백을 잘해야 되는 거죠. 또 서로 관계가 원활하게 위해서도 고백을 잘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을 때,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되죠.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평신도로 오래 생활을 하다가 45살에 이제 목회를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약간 넘었는데, 그렇게 전도사로 심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귀한 선물을. 아주 저를 이렇게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저하고 톡 닮은 그런 걸 조각을 해서 주셨는데, 받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늘 섬기다가 성경을 받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하고 똑같네요. 그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지만, 옆에 들리는 소문이 그 전사님하고 되게 닮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시큰둥한 것 같아. 이러면서 소문이 돈다고 그걸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실은 여차여차해서 이래서 제가 입이 안 떨어져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오해를 안 하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오해를 하다는 거야. 여러분도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입을 딱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미제작구라고 그러나 이렇게 닫고 있으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 때문에 고백을 못해서 우리가 힘들 때가 많은데, 다윗은 이 고백을 참 잘하시는 분이죠.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잖아.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하면서 마무리는, 시편은 항상 마무리가 끝이 흐릿한 게 아니고 끝이 결국 다 감사야. 내가 이렇게 어렵고 이 자식한테 쫓겨다니고 이런 큰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 고백이 중요한데 다윗은 오늘 29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내가 권세가 많고 내가 한마디 하면 다 가져오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셨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친히 건축하시고 우리는 통로로만 사용된다. 그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이 다윗의 신앙 고백, 이것이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다윗이 이제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 백성들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하나님께 모두 내어놓을 수 있다. 실제 내어놓았잖아요. 마치 신약시대 바울 사도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지고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이것은 실제 몸소 실천하는 그런 고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우리가 말하는,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된 삶을 그대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윗의 이런 고백은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나중에 예수님으로도 이어졌고 바울 사도에게도 이어졌죠. 특별히 바울 사도의 고백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결국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긴 하지만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하면서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그런 위대함을 체험하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 왕을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위대하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대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대단한 업적을 이렇게 세우고 공로를 세운 것고 또 존경받을 위인들처럼 그런 것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했을 때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로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거룩하여졌다. 이래서 이제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윗이 바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건축하지 못했지만 몸의 성전은 거룩하여짐으로 건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천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기 쉬운 게 겉모양으로 판단할 때가 많죠. 사람을 고를 때도 인물 보고 고르면 큰일 나죠. 이렇게 저처럼 인물하고 실제 사람하고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절대로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이 누린 부귀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글세출의 인물, 또 백전백승할 정도로 싸움에서 대단한 아주 전리품을 얻었던 그 다윗의 덕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가 누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고, 바로 천지의 창조주시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가 전 재산을 성전 건축을 바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감사 고백을 하게 이른 것이죠. 바로 역대상 우리 29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1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처럼 내가 누구인지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디에서 말미암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싶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버는 거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손때가 묻은 거 전부 다 나하고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 무슨 감사, 맥주 감사할 때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라고 그러면 감사가 되는데, 맥주 감사 그러면 그죠? 보리 재배도 하지 않는데 뭐 맥주 감사야. 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헌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다 모든 것이 내 거야. 내 걸 빼앗아 가는 것 같으니까 힘든 거야. 그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가진 소유, 나에게 주어진 환경까지도 하나님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면 비록 내가 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면 정말 감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오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잖아. 그렇게 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우리는 즐거움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몸도 그 모든 것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14절 말씀에 다윗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실천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욥의 유명한 고백도 같은 맥락이죠. 욥이 모든 자녀를 잃고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려드린 고백이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이죠. 욥이 일어나 지금 다 자녀를 다 잃은 상태예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라 찬송을 올려드리는, 감사 찬송을 하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이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다 보면 그때 그렇게 이해 안 됐던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항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다 감찰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깨뜨려 보시는 결과 이것이 너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허락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면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불평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다윗처럼 욥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때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모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네가 감사할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직장을 잘 들어가고 대학을 잘 들어가고 돈을 잘 벌고 모든 것이 아주 태평스럽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이 말은 무조건 감사하라, 절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초신자 때 참 이렇게, 저는 초신자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결혼하고 난 때가 초신자예요. 그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중에, 믿는 사람들의 행태 중에서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더라고. 세상에 그냥 열심히 그냥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아주 뼈 빠지게 벌어서 그걸 11조라고 하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감사헌금을 하고 또 자꾸 뭐 할 때마다 헌금을 하더라고. 그래 놓고 좋아하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그 이해를 못했어요, 참.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구나, 그렇게 진단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잘했죠? 아멘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저는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발은 디디고 있지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이름만 알았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으니까 임종진에 모두를 모아놓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애쓰고 수고했는데,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지만 여러분들 모두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십시다. 그런 고백도로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면 우리는 이렇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불평, 불만,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고 주님께 가기 직전에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이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으로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들으면서 과연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 또 나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위대하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가 다윗 왕의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주께로 즉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욥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더욱더 힘써 주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윗의 신앙 고백,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이 땅을 살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것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처럼, 욥처럼, 바울처럼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가 넘치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령 건축을 다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제 아버지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아버지 임박했을 때에 그가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감사했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정말 아버지가 주님을 경험한 그 다윗의 신앙 고백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의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만물의 무리가 된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얼마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아버지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헌물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서 얼마나 그것을 아까워할 때도 있고 또 아버지 제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것이라면 그럴 수 없을 텐데 아버지 은연중에 아버지 교만하여 내 것이라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는 모든 그런 아버지 것들을 주님 이제는 회파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의 것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또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허락하셨고 우리의 환경도 허락하셨고 나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여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때로는 그 간극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가 토로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아버지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것을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을 살면서 아버지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로 우리의 삶이 활짝 피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께로 온전히 돌아가서 주 안에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